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얼굴을 쭉 둘러보니까 새로운 분들도 보이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수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지난주와 똑같이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바울이 말하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의 교회된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바로 교회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설교 시작할 때마다 짧게라도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오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해를 당했던 일들도 있고 또 오해를 했던 일들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당시 청년부 목사님을 그 목사님의 상황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을 오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세밀하게 헤아리고 살피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당시 청년부 목사님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 따져 물었는데,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홀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체력과 시간을 쪼개가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최선을 다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금 떠올려 보면 그때 목사님이 여러 말들을 하진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좀 쓸쓸하셨던 그 표정이 떠오르는데, 내 중심으로, 제가 그냥 그저 내 중심으로 목사님을 바라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던 저의 경솔함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역시도 때로는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이 행적들을 이미 기록으로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정확히 어디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을 좀 오해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성도들의 어떤 오해들도 있기 때문에 오해를 좀 풀어주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2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배우자의 어떤 수고를 헤아리지 못하는 배우자가,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의 어떤 헌신과 섬김과 애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밖에 일하는 배우자의 상황을 잘 헤아리지를 못하면 밖에 나가서 뭐 놀다 오는 줄 알고, 또 집안에서 일을 하는 배우자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는 또 사람들은 그거 아시죠? 집안에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달라진 것도 없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집안에 별거 한 게 없는 것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 바울의 어떤 헌신이나 또 삶을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인간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섭섭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의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남은 고난을 채운다. 물론 이것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뭔가 좀 부족했다거나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더 채워 넣어야 되는,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채워 넣어서 완성시켜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복음은 불완전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구원의 문을 이제는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전파되어 가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고 성숙하기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를 하는 어떤 과정들, 또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해 보려고 할수록,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가볍게 그냥 조금 관심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바쳐가지고 한 영혼을 품으려고 할 때, 그때 분명한 어려움들, 억울함과 원통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영혼을 붙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과정들은 분명히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적으로 힘듦이 있지만 그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기쁨의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없으나 영광스럽고 또한 기쁨의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때에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만사 형통하고 내 부모 자녀 잘 되고 뭐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예나 지금이나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십자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뭐 돈이 풍족하고 목수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뭐 대박이 나고 뭐 집을 몇 채를 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오해와 대적자들의 방해와 또한 이 불의와 불법과 억울함과 원통함들이 아주 많았고, 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로부터의 수많은 저항 속에서 그 어둠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짐하면서 외치는 소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나를 생각할 때 이 죄악의 진노,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에서부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된 생명이라면 이 고난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면 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붙들어 보기 위해서 때로는 가슴 졸이고 가슴을 치고 눈물이 나고 원통함이 있는 그 고난을 어찌 내가 받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의 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겪는 인내의 시간, 눈물의 시간들을 내 몫으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난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요,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하는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학교 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가 교사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권이 무너진다 그러죠. 수많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들이 있고, 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강조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못해도 혼을 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관해버리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청년이 교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학교의 선배 교사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현장에서 아이들 너무 믿지 마,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 이런 조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초임 장교로 임관했을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병사들한테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 병사들을 믿지 마라, 어차피 병사들은 병사들끼리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 이런 조언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회에 들어왔던 처음에도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들 너무 믿지 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 조금만 마음 상하면 돌아서 버리고 모여서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후배인 저에게 조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씁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의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선생님도 처음에는 학생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을 겁니다. 나를 내어주면서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때로는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학부모님에게 대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이것들이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또 그 선배 목사님도 저는 알아요. 분명히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자 누구보다 애를 썼던 분들인데, 어쩌면 그 눈물만큼 아팠던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후배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때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회 초년생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 조언들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기는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 그러나 사람을 사랑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길에 당연히 아픔과 눈물이 있는 거야.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직업의 타이틀이 무언가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그 직업의 타이틀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맞아, 학교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눈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아픔들이 있을 거라고,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등 찍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조언들이나 성도들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조언들에 믿음과 사랑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이 죄인임을 기억해야 되고, 나도 죄인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품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지금 품으려고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혹시 내 발등을 앞으로 찍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아픔까지도 미리 짊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발등을 지키는 일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을 찍은 것도 모자라서 나는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찍힌 발등의 아픔과 배은망덕함들을 모두 미리 끌어안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아픔을 겪잖아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쓸쓸하고 눈물 나고 아프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참 많이 울어버렸더라고요. 그 발등 찍힌 상처가 인간적으로 참 아파요. 그러나 당황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보다 훨씬 더한 배은망덕함에서 건지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자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어가지고 바울이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던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말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배 목회자였던 바울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초심을 다시 한번 다져보았는데, 여러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일 뿐.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우리 기독교 역사의 선배님들이 다 이 마음을 품으셨더라고요. 다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목회자가 사랑하는 것일 뿐,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저도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을 더 따뜻함으로 대하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손도 한번 잡아드리려고 하고, 뭐 이런 저의 표면적인 어떤 다가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자 최상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설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몸부림입니다. 이 설교 말씀 한번 제대로 전해보겠다는 저의 몸부림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임 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중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주중에 들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 스스로도 전한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꼭 주중에 한 번 이상 다시 듣습니다. 그러면서 조회수를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외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물론 고마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 마음은요, 이 조회수 1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조회수 1 하나가 지금 올라갔는데 이 숫자 1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천중앙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겨 주셔가지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자신을 점검을 해보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고자 가슴을 치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해보려고 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조회수 숫자 하나 올라갈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누가 들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거 압니까? 어느 지역에서 연령대에 몇 살 정도의 연령대가 들었는지는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 우리 교회 유튜브 뭐 접속자에서 들어본 사람들 중에 뭐 저 안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뭐 경기도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사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조회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뭐가 필요합니까? 다만 그 한 명이 여러분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어른들도 다 유튜브 거의 다 볼 수 있잖아요. 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 손주들에게 한번 좀 부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제 하는 기고 한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으면서 다시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말씀 한 구절이 딱 선포되고 이 설교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 딱 선포될 때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일깨워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또 자신도 모르게 어쩐 일인지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 위로도 하나님 좀 더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진짜 사랑을 딱 품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 전파의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간구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복음을 맡은 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 공동체로 생각해 보면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받은 직분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 모든 직분들은 여러분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죠. 언제나 섬기고 낮아지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으로 때로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자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격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딱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야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남겨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녹아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역 모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실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의 삶을 나 자신에게서 확인한 다음에 그때 진짜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삶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확신하는 것인데,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계시냐고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울면서 말씀드렸죠. 때로 상처받은 것들이 참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어떤 모진 말, 기분 나쁜 말들, 그게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묵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때마다 떨쳐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그 사람 너무 밉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고 제가 절절하게 호소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지속적으로 일깨우시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실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조금씩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붙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았더니요,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고 보석 같은 복음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이유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하냐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 그 구약 시대에 신령하게 쓰임 받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 비밀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지는 못하고 예언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면,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어서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비밀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위안을 받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사랑만 남아 있을 그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중학생 한 명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성악설이 맞나요? 성선설이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원래는 아름답게 흠이 없이 창조되었으나 구겨져 버렸네. 구겨진 우리들이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아픔들이 있지. 그러나 점점 펴져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이르렀을 때 완전히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펴져 있을 우리의 모습들, 오직 사랑만 남고 오직 기쁨만 남고 오직 영원한 생명 속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 아픔을 겪고,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지만, 분명히 이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현실은 지나가는 현실이고 진짜 다가올 현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는 어떠셨습니까? 삶이 20년 전에는 또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삶에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그때는 삶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삶에 고민이 있었고 그때도 현실은 똑같이 치열했을 겁니다. 삶이 조금 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 현실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지나가버린 10년 전, 20년 전을 떠올려 보면 어느덧 그때의 현실은 아른아른거리는 신기루처럼 다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한한 현실은 지나가버리는 신기루처럼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그러나 오히려 다가올 진짜 현실은 선명해집니다. 진짜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 땅의 삶은 신기루처럼 지나가 버린다고요. 현실이지만 이것은 지나가 버리는 신기루처럼 잊혀지는 과거가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살면 살수록 더 선명해지는 진짜 현실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나간 과거들이 있는데 그 과거들 잘 생각 안 나고, 다 그때도 치열했고 마음 아팠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현실은 과거가 되어서 희미해지고, 그러나 우리의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만큼 선명해지는 현실은 바로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오는 게 진짜 현실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현실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이것은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똑같은 현실이고, 그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저처럼 젊은 분들은 젊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은혜로 허락받은 오늘과 또한 젊음을 더욱 힘써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를 다짐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다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그저 혹시라도 과거를 곱씹으면서 사시거나 또는 이제 힘이 없다고 세월에 자신을 숨겨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주님 배울 현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남은 삶들을 더 용서하기를 힘쓰고, 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힘쓰면서 어떻게든지 더 용서하고 어떻게든지 더 사랑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저 역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비록 작은 일에도 섭섭함만 늘어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배로서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믿음의 후배들보다는 그래도 인생을 조금 더 사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가 있어요? 더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들을 더 많이 허락받으셨잖아요. 그 삶들을 좀 더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로서 신성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따스함과 넓음의 품격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선배들을 딱 보았을 때, 물론 후배들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살았던 후배들은 그 선배들의 등을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나이가 들수록 더 좁아지고 어쩐 일인지 더 옹졸해지고 작은 거 더 크게 섭섭해하고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성화되기를 힘써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아니구나, 오히려 더 넓어지는구나, 오히려 더 용서하시는구나, 오히려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신성한 성품의 따스함, 넓음, 이런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도 또 적용이 되겠죠? 내가 그런 선배가 되어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성화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29절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면서 간구하는가. 내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능력과 빛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성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비록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이 성화된 채로
그 사람이 꽤 많이 성화된 채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성화된 만큼 누군가를 더 많이 품어 안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려다가 한 대 맞고 또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속 터짐도 느끼고 마음 아파보고, 이것이 주님의 고난의 아주 작은 한 방울이라도 된다면 하나님, 다시 또 기도합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속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기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와 결단 작성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작성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와 결단을 작성하고 정리한 다음에 구역 모임에서 꼭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 보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시간 더 가진 다음에 우리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결단할 찬양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우리 1절 3절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3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마음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 붙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디 나의 삶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길에 때로 눈물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영광스러움과 기쁨의 고난인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풍파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해보려 하다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눈물도 닦아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더하시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다가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예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진짜 영원히 이어질 그 현실,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 다시 만날 그때를 떠올리며 우리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한 영혼 품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풍성한 기쁨과 넉넉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